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영감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기에 몰두하던 그 순간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것 좀 사오너라. 저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거나 식료품점을 향해 뛰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니? 어린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훗날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즐거움, 긴장의 해소, 영혼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승리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다름질은 그 자체로 희열입니다. 반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심부름을 완수한다는 목적만을 가집니다. 이 놀이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에 대한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힐난하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분이 경박하게 놀이를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성인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을 하늘로 쏘아보시오. 즐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온종일 계속 쏘아보시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온종일 쏜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요한 성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긴장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활시위도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이처럼 일과 놀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며 이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노란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분명 장엄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손끝에서 행성과 우주가 태어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가 하느님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무에게 드러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창조는 의무가 아닌 순전한 사랑의 발현이었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기에
그 행위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신적인 지성, 즉 로고스가 우주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기 예수님이 종종 사과나 구슬 모양의 지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을 손목에 찬 장신구처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과 놀이가 빚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비극적 측면과 희극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비극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은 때로 우리 삶에 비극적인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희극적인 면, 즉 가볍고 즐거운 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의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과 희극, 진지함과 유쾌함, 일과 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자신의 내면의 진지함과 가벼움,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헐렁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가난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번쩍이는 실크 모자를 쓰고 부자를 흉내냅니다. 그는 어떤 사회계층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광대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던 널빤지에 얼굴을 맞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왜 광대를 좋아할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위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불을 뽐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례자였을 때, 경찰관이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멋진 숙녀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신사였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사상을 대변하는 사회개혁가가 되어 보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광대로서의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우리 자신을 비웃게 만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척할 때, 가난한 자가 부자인 척할 때, 부유한 자가 가난을 외면할 때 광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단 한 번 웃으셨다고 기록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십니다. 자신이 원본인 줄 아는 복사본, 시계 없이 홀로 흔들리려는 시계추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는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대가 상징하는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삶의 비극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슬픈 표정을 하고 마치 잿더미에 앉은 엽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와 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철학은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놀이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삶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플레이보이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것은 없으며 오직 쾌락만이 전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도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삶에 일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삶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눈물도 있지만 웃음도 있다는 사실을, 일도 있지만 놀이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진지하고 비극적인 측면,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의 영역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온 세상은 희극적이고 가벼운 측면, 즉 놀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광대가 옳았습니다. 우리 삶은 눈물과 웃음, 일과 놀이,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진 한편의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춤추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과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영감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기에 몰두하던 그 순간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것 좀 사오너라. 저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거나 식료품점을 향해 뛰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니? 어린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훗날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즐거움, 긴장의 해소, 영혼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승리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다름질은 그 자체로 희열입니다. 반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심부름을 완수한다는 목적만을 가집니다. 이 놀이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에 대한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힐난하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분이 경박하게 놀이를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성인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을 하늘로 쏘아보시오. 즐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온종일 계속 쏘아보시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온종일 쏜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요한 성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긴장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활시위도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이처럼 일과 놀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며 이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분명 장엄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손끝에서 행성과 우주가 태어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가 하느님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무에게 드러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창조는 의무가 아닌 순전한 사랑의 발현이었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기에 그 행위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신적인 지성, 즉 로고스가 우주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기 예수님이 종종 사과나 구슬 모양의 지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을 손목에 찬 장신구처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과 놀이가 빚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비극적 측면과 희극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비극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은 때로 우리 삶에 비극적인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희극적인 면, 즉 가볍고 즐거운 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의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과 희극, 진지함과 유쾌함, 일과 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자신의 내면의 진지함과 가벼움,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헐렁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가난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번쩍이는 실크 모자를 쓰고 부자를 흉내냅니다. 그는 어떤 사회계층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광대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던 널빤지에 얼굴을 맞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왜 광대를 좋아할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위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불을 뽐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례자였을 때, 경찰관이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멋진 숙녀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신사였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사상을 대변하는 사회개혁가가 되어 보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광대로서의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우리 자신을 비웃게 만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척할 때, 가난한 자가 부자인 척할 때, 부유한 자가 가난을 외면할 때 광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단 한 번 웃으셨다고 기록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십니다. 자신이 원본인 줄 아는 복사본, 시계 없이 홀로 흔들리려는 시계추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는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대가 상징하는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삶의 비극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슬픈 표정을 하고 마치 잿더미에 앉은 엽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와 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철학은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놀이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삶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플레이보이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것은 없으며 오직 쾌락만이 전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도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삶에 일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삶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눈물도 있지만 웃음도 있다는 사실을, 일도 있지만 놀이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진지하고 비극적인 측면,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의 영역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온 세상은 희극적이고 가벼운 측면, 즉 놀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광대가 옳았습니다. 우리 삶은 눈물과 웃음, 일과 놀이,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진 한편의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춤추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과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영감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기에 몰두하던 그 순간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야, 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것 좀 사오너라. 저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거나 식료품점을 향해 뛰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니? 어린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훗날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즐거움, 긴장의 해소, 영혼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승리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다름질은 그 자체로 희열입니다. 반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심부름을 완수한다는 목적만을 가집니다. 이 놀이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에 대한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힐난하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분이 경박하게 놀이를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성인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을 하늘로 쏘아보시오. 즐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온종일 계속 쏘아보시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온종일 쏜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요한 성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긴장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활시위도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이처럼 일과 놀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며 이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노란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분명 장엄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손끝에서 행성과 우주가 태어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가 하느님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무에게 드러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창조는 의무가 아닌 순전한 사랑의 발현이었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기에 그 행위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신적인 지성, 즉 로고스가 우주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기 예수님이 종종 사과나 구슬 모양의 지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을 손목에 찬 장신구처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과 놀이가 빚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비극적 측면과 희극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비극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은 때로 우리 삶에 비극적인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희극적인 면, 즉 가볍고 즐거운 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의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과 희극, 진지함과 유쾌함, 일과 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자신의 내면의 진지함과 가벼움,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헐렁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가난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번쩍이는 실크 모자를 쓰고 부자를 흉내냅니다. 그는 어떤 사회계층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광대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던 널빤지에 얼굴을 맞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왜 광대를 좋아할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위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불을 뽐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례자였을 때, 경찰관이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멋진 숙녀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신사였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사상을 대변하는 사회개혁가가 되어 보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광대로서의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우리 자신을 비웃게 만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척할 때, 가난한 자가 부자인 척할 때, 부유한 자가 가난을 외면할 때 광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단 한 번 웃으셨다고 기록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십니다. 자신이 원본인 줄 아는 복사본, 시계 없이 홀로 흔들리려는 시계추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는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대가 상징하는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삶의 비극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슬픈 표정을 하고
마치 잿더미에 앉은 엽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와 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철학은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놀이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삶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플레이보이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것은 없으며 오직 쾌락만이 전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도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삶에 일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삶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눈물도 있지만 웃음도 있다는 사실을, 일도 있지만 놀이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진지하고 비극적인 측면,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의 영역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온 세상은 희극적이고 가벼운 측면, 즉 놀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광대가 옳았습니다. 우리 삶은 눈물과 웃음, 일과 놀이,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진 한편의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춤추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과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영감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기에 몰두하던 그 순간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것 좀 사오너라. 저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거나 식료품점을 향해 뛰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니? 어린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훗날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즐거움, 긴장의 해소, 영혼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승리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다름질은 그 자체로 희열입니다. 반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심부름을 완수한다는 목적만을 가집니다. 이 놀이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에 대한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힐난하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분이 경박하게 놀이를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성인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을 하늘로 쏘아보시오. 즐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온종일 계속 쏘아보시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온종일 쏜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요한 성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긴장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활시위도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이처럼 일과 놀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며 이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노란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분명 장엄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손끝에서 행성과 우주가 태어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가 하느님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무에게 드러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창조는 의무가 아닌 순전한 사랑의 발현이었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기에 그 행위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신적인 지성, 즉 로고스가 우주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기 예수님이 종종 사과나 구슬 모양의 지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을 손목에 찬 장신구처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과 놀이가 빚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비극적 측면과 희극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비극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은 때로 우리 삶에 비극적인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희극적인 면, 즉 가볍고 즐거운 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의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과 희극, 진지함과 유쾌함, 일과 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자신의 내면의 진지함과 가벼움,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헐렁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가난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번쩍이는 실크 모자를 쓰고 부자를 흉내냅니다. 그는 어떤 사회계층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광대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던 널빤지에 얼굴을 맞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왜 광대를 좋아할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위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불을 뽐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례자였을 때, 경찰관이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멋진 숙녀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신사였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사상을 대변하는 사회개혁가가 되어 보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광대로서의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우리 자신을 비웃게 만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척할 때, 가난한 자가 부자인 척할 때, 부유한 자가 가난을 외면할 때 광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단 한 번 웃으셨다고 기록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십니다. 자신이 원본인 줄 아는 복사본, 시계 없이 홀로 흔들리려는 시계추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는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대가 상징하는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삶의 비극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슬픈 표정을 하고 마치 잿더미에 앉은 엽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와 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철학은 삶의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놀이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삶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플레이보이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것은 없으며 오직 쾌락만이 전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도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삶에 일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삶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눈물도 있지만 웃음도 있다는 사실을, 일도 있지만 놀이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진지하고 비극적인 측면,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의 영역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온 세상은 희극적이고 가벼운 측면, 즉 놀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광대가 옳았습니다. 우리 삶은 눈물과 웃음, 일과 놀이,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진 한 편의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춤추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과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영감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의 등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기에 몰두하던 그 순간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것 좀 사오너라. 저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베이스를 향해 뛰는 거나 식료품점을 향해 뛰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니? 어린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훗날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즐거움, 긴장의 해소, 영혼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승리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다름질은 그 자체로 희열입니다. 반면 식료품점으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심부름을 완수한다는 목적만을 가집니다. 이 놀이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에 대한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힐난하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같은 분이 경박하게 놀이를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성인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을 하늘로 쏘아보시오. 즐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온종일 계속 쏘아보시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온종일 쏜다면 지쳐버릴 겁니다. 요한 성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긴장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활시위도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이처럼 일과 놀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며 이 개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분명 장엄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손끝에서 행성과 우주가 태어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가 하느님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무에게 드러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창조는 의무가 아닌 순전한 사랑의 발현이었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기에 그 행위는 놀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신적인 지성,
즉 로고스가 우주를 손에 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기 예수님이 종종 사과나 구슬 모양의 지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을 손목에 찬 장신구처럼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과 놀이가 빚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비극적 측면과 희극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비극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은 때로 우리 삶에 비극적인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동시에 희극적인 면, 즉 가볍고 즐거운 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의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과 희극, 진지함과 유쾌함, 일과 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는 자신의 내면의 진지함과 가벼움,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헐렁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가난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번쩍이는 실크 모자를 쓰고 부자를 흉내냅니다. 그는 어떤 사회계층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광대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던 널빤지에 얼굴을 맞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왜 광대를 좋아할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위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불을 뽐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례자였을 때, 경찰관이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멋진 숙녀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신사였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사상을 대변하는 사회개혁가가 되어 보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광대로서의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대는 우리 자신을 비웃게 만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척할 때, 가난한 자가 부자인 척할 때, 부유한 자가 가난을 외면할 때 광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단 한 번 웃으셨다고 기록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을 보실 때입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들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십니다. 자신이 원본인 줄 아는 복사본, 시계 없이 홀로 흔들리려는 시계추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며 하느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는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대가 상징하는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삶의 비극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슬픈 표정을 하고 마치 잿더미에 앉은 엽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와 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철학은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놀이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삶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플레이보이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것은 없으며 오직 쾌락만이 전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